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로 27절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로 27절 말씀은 구약성경 42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마다 때마다 넘치기 바랍니다. 특히 날마다 가정재단을 쌓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어제 봤던 24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우리가 중국 영어를 보면 왕이야 이제 중국의 왕이 나오면 완수이 완수이 완완수이 만세 만세 만만세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막 소리 들어서 만세 만세 만만세 날 물었습니다. 왕의 만세는 어디나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래 살면서 왕이여 왕이여 만세술 누리소서란 뜻입니다. 따라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매우 만족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나 더 크고 아주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크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엔 유리했겠죠. 왜냐하면 아직도 그 농경 사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무력, 칼이나 창 이런 것이 큰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이 큰 칼 들고 나가 싸우면 모든 백성들이 보고 우러러보고 야, 우리 왕이 있다 하면서 만족하게 느꼈겠죠. 그래서 사울 외모를 보고 자신의 왕으로 매우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열방과 같이 왕들이 자신들 계속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우리 주위에 암몬이나 그 다음에 여리고나 주위에 다 왕이 있었어요. 블레셋도 왕이 있었고요. 그래서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딱 아주 황금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그 앞에서 지휘하면 굉장히 마음이 안심될 것 같고 강한 군대 같아서 우리도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 그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왕으로 친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만왕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왕, 이웃나라 같이 이방인들 같이 하나님 없는 나라들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워낙 강하게 요구하니까 또 엘리의 아들들이 사무엘 아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떤 그 제사장 아들이 나라를 통제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줬는데 이렇게 너희도 부작이 나라고 분명히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보고 만세 만만세를 불렀습니다.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라의 제도, 이게 나라의 제도는 왕의 제도, 기타 나라의 제도를 이제 세웠습니다. 이것은 곧 신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다스린 나라, 신정국가의 왕이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수항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위에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들의 왕의 제도가 백성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왕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위한 것이라면 여기에 나라의 제도는 오히려 왕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주 겸허하게 경건하게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다스려야 할 그런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방 왕과는 다릅니다. 왕은 왕이지만 이방 왕은 이방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만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스린 신정 국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목적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잘 다스리는 왕의 어떤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책에 기록해서 봐라.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말이 아니라 입의 말이 아니라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중근동의 왕의 종주권 계약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과 신하, 그 왕이 세워지고 그다음 그에 뭐 다른 도지사나 다른 이제 도지사 그런 사람들이 지방을 다스리는데 그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 왕에게 충성 맹세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신이 섬기는 신 제단에 그것을 갖다 놨습니다.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뜻에 따라서 이제 왕에게 충성하겠다는 서약서를 맺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뜻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율법대로 기록하게 세우겠다. 그런 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보뒀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라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고 성막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농사 지어라.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다시 소집하겠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기브아 지도에 보이시죠? 지도에 보시면 베델이 있고 길갈이 있고 여리고 있고 바로 그 밑에 기브아 있습니다. 기브아 밑에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이렇게 쭉 일줄로 한 줄로 세는 거죠. 그래서 베델 위에서부터 베델에서 아이로부터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지도상 위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기 집으로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당시 기브아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기브아를 왕이 거처한 집이기 때문에 거기를 임시 수도로 삼아서 임시 서울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런 거죠. 아직 뭐 나라 다스릴 그런 기반이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와서 거기서 고향 기브아를 수도로 삼아서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11장 4절 보시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피우더라. 나중에 이제 본래 나중에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울은 기브아 자기 집에 있으면서 이제 기브아를 서울로 삼아서 백성을 달렸습니다. 그 당시 각 지파들이 이제 나름대로 자치권 행사하고 있었고 왕을 위한 궁정이나 신화 행정 기구가 아직 준비된 상태 아니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얼마간 지도자로서의 본격적인 시작을 활동하지 않고 그러나 왕으로서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갈 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를 가느니라.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 감동 유력한 자들. 이들은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의 지도자로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은 자들입니다. 유력한 자들은 힘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용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내가 왕을 지키고 왕의 지시를 따르고 왕을 잘하도록 왕 잘하도록 돕겠다. 그런 순수한 속도 있었지만 이제 내가 사울 곁에 왕 곁에 붙어 있으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권력욕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개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권력이 있다가도 이제 권력이 떨어지면 다 흩어지는 건 사람 심리 아닙니까?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듣게 감동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을 잘 도와서 나라 다스려야겠다. 그렇게 감동된 사람들도 또 많았지만 또 권력의 욕심에 취해서 내가 사울과 게이트 붙어 있어서 한 자리 해야겠다. 그런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여튼 사울 주위에 유력한 자들, 강력한 자들, 힘인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직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불량배라고 있습니다. 불량배의 뜻은 소모시키다, 황폐시키다는 뜻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아주 무익한, 아무 쓸모없는 그런 반항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붓고 사무엘 선지자 인정하고 백성들 왕으로 만세 불렀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에이 저런 사람 무슨 왕이야. 나 저런 사람 따를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자가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한단 말이야 하고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량배라고 그랬습니다. 불량배들이죠. 불평 불만 품고 자기가
돼야 되는 자기가 안 되니까 불평불만 쌓으면 됩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정황을 보면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동서에 있어서 땅이 제일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약속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베냐민 그 이스라엘 중에 제일 적은 땅, 베냐민 지파는 제일 적은 땅이고 그 다음에 12형제 막내입니다. 12형제 중에 막내고 땅도 제일 적고 병력도 제일 적고 재산도 제일 적은 베냐민 왕 세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파에서 왕이 돼야지. 우리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땅이 제일 많은 인구가 제일 많은데 우리가 돼야지. 우리는 베델 있잖아. 우리가 실로도 있잖아. 사무엘 선자가 우리 있었던 실로도 있잖아. 하나님 성막 실로 있잖아.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왜 저렇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왕이 나왔어? 므낫세 지파는 우리가 땅이 제일 넓은데 우리 땅이 제일 넓은데 우리가 와야지. 왜 저런 데 지파에서 왕이 됐어? 유다 지파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약속이 있는데 유다 지파 우리에서 나와야지. 왜 저런 지파 왕이 돼? 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됨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에서 쟤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군대가 있고 무슨 돈이 있고 뭐가 있다고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라면서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예물 바치지 않았습니다. 되게 고대에서는 예물 바치다는 것은 충성했다는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했었죠. 예물 바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예물은 존경심 및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바치는 곡물 또는 선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선택된 사울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은 사울에 대한 멸시행위이지 심각한 도전행위였습니다. 사울이 속으로 화가 났겠죠.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해? 두고 보자 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문자적으로 귀먹은 사람처럼 되었다. 왜냐하면 아직은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행정 조직도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왕으로 기름만 붓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어떻게 네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재물도 보내지 않고 예물도 보내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왜? 아직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면 힘이 있으면 말이 권위가 서 있는데 힘이 없으면 말이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잠잠하였더라. 당시 사울은 왕으로서 완전한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었죠. 또 체제적으로도 왕 행정이나 어떤 군사 면에서 어떤 그 조직이 없었고요. 만일 대적자들의 행동에 어떤 제재를 가거나 같이 맞불러오면 그들에 속한 지파가 전차에 나서 대들면 사울은 아무런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실력을 자기 제재를 갖춘 뒤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잠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힘을 느끼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말이 권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백성 인정받았으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있다고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이 앞잡아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뭐가 있다고 뭘 했다고 목에 힘준 게 아니라 그럴수록 잠잠하고 겸손한 여러분 되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가정기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며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도 부모를 부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가족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가정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러나 일부 불량배들은 자기들 힘이 세다고, 자기들 인구가 많다고, 자기들 땅이 많다고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저희들도 절대로 내가 뭐가 했다고 뭐가 있다고 교만하지 않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